지금 전 세계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국제 정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기업도 국가도 잘 사는 게 쉽지를 않아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살기가 힘든가 봐요. 마약하는 사람이 참 많아. 유명한 연예인들이. 얼마 전에는 유아인이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더니 이번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연예인들이 잘생겼는데 돈도 많지 인기도 많지 우리가 없는 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부족한 거 투성인데 내 자신이 내가 살아가는 게 다 무능력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얘네들은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마약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왜 마약을 할까? 우리나라의 마약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대, 20대 청소년들도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마약은 뭐냐? 종류가 많아요. 양귀비, 아편, 코카인, 몰핀, 헤로인, 합성마약, 환각제, 각성제, 대마초, 이걸 마약류라고 해요. 이런 걸 주사로 맞거나 섭취하거나 담배처럼 흡입하는 것이죠. 마약류 한번 볼까요? 예. 기분 좋을 것 같죠? 맞거나 섭취하거나 하면. 그러면 왜 마약을 할까? 저걸 하면은 일시적으로 짜릿한 쾌감이 있대요. 그리고 긴장이 풀린대. 살다 보면 긴장할 일이 많이 있잖아. 긴장도 풀리고 또 숨 쉬고 사는 게 우울하잖아요. 공부하는 것이나 집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우울한 일이 많잖아.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은 연기도 잘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남보다 잘하려면 긴장도 되고 우울할 때도 많이 있거든.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저걸 하면 기분도 일시적으로 좋아진대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하게 된대. 그럼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은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할 시간도 없어서, 할 시간이 없어서 감사해.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때 마약을 계속했던 사람들, 마약에 빠졌던 연예인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현진영 들어보셨죠? 또 김태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됐다가 경험을 얘기했어요. 마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자기 뱃속으로 괴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괴물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또 눈을 뜨고 벽을 보면은 한쪽 벽에 파리가 까맣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파리가 없어. 벽에 파리가 까맣게 붙어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나는 봤어, 전에. 예. 하우스 벽에. 그리고 합판에, 부엌 천장에 까맣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파리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잡고 그것도 징그럽고 바퀴벌레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징그럽고 많은데 여러 마리 붙어 있으면 무서워. 예. 그리고 항상 가위 눌려서 산대요. 뭔가에 계속 눌려서 산대. 그리고 몸이 체온 조절이 안 된대요. 그리고 늘 악몽을 꾼대. 눈만 감으면. 그리고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끓는 기름을 붓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실제 누가 끓는 기름을 붓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고통스럽대. 그리고 날씨가 추워질 때, 지금처럼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질 때 찬바람이 몸에 스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전기톱으로 자기 몸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눈만 뜨면 생지옥 같대요. 그래서 자꾸 또 하게 되는 거야.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하고 자살을 합리화시키게 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악마가 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약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잘해서 전국에서 1등 하거나 해야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가니까 얼마나 그 순간 긴장이 되겠어. 운동선수들도 긴장을 억제하고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쓰려고 유혹받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 쓰기도 하고. 그러면 긴장이 사라지고 피곤한 것도 훨씬 느끼지를 못한대. 전쟁터의 군인들은 어떨까요? 지금도 엄청나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것도 야간에 온몸에는 온갖 비상식량, 옷가지, 물통, 수류탄, 총알, 무기 이런 것들을 무겁게 장착하고 꼬박 3일을 밤낮을 잠도 안 자고 빠르게 행군할 수 있었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각성제와 마약 성분의 힘이었대요. 그런 사람이 잠 안 자도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군인들이 이스라엘로 침투했잖아요. 이때 유대인 마을에서 영유아 40여 명을 참수했단 말이에요. 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죽이는 거냐?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야. 그 애기들을.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학살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 맨정신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이 아니어서. 그것이 다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한 이스라엘은 당하고만 있었느냐? 당하고만 안 있지. 가만 안 있었지. 어떻게 됐냐? 가자지구 폭격한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쪽 폭격한 거. 요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대만 그냥 그 건물에다 폭격하면 건물이 왕창 무너져 버려요.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군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으면은 그 건물은 저렇게 되는 거야.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 이란, 아랍권, 러시아까지 개입이 됐습니다. 지금 마침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미국 국민이 여기저기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시민권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있느냐? 50만 명이나 있대. 한 명이 있어도 찾아와야 되잖아. 6.25 때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서 죽은 거 뼈라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현재 살아있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50만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냥 있으면 대통령이고 뭐고 뭐 다 또 정권이 바뀌지. 정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을, 내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레바논이나 헤즈볼라 있는 곳 중동권에도 10만 명이라던데, 미국 시민권자들이. 그러니까 미국까지 참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적인 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짓이 전부 같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국가적인 것이고,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다 좋게 지내고 싶지. 왜 좋게 지내지 못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다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만 이기적인 것 같죠? 나도 똑같아요. 다 악해서 그래요. 딴 사람만 악한 것 같죠? 못되고. 알고 보면 나도 악하고 못됐다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죠? 나도 똑같이 어리석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공동체가, 뭐 가족도 그런데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배경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 그런 문화에서 자랐는데, 교회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게 지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좋게 지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거예요. 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이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느냐?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일을 처리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죠.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답답함을 담배나 술이나 게임이나 전쟁이나 마약이나 어떤 종교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지. 니네 방법으로 해결하고 놔두지. 왜 성경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 죄는 온갖 저주와 불행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그 죄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 인물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이겨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니엘을 보고 있잖아요. 어린 다니엘이 무서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지금 상황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위기 속에 항상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게 위기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가 많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나이가 90살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이 살 수 있을지 죽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저 노인 다니엘을 살려주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저거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노인이 된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살리게 하신 거예요.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다니엘 6장 1절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다니엘을 총리들, 고관들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람으로 왕이 임명을 한 거예요. 문제는 다리오 왕의 척근들이야. 척근들, 참모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들은 다리오 왕의 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멸망한 남유다의 포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된 노인인데 저 사람을 우리보다 제일 높은 총리로 임명을 해?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제국의 총리고 도지사들이고 높은 사람들인데, 고관들인데 저 영감 명령 따르게 생겼냐? 저 영감 눈치 보게 생겼냐? 왕이 왜 저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힘을 모아서 저 영감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른 때는 의견이 달라서 싸우다가 이런 일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슬람도 뭐 수니파 시아파 딴 데는 저끼리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치를 때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죽일 때는 뭐 헤로당하고 그냥 종교 지도자고 다 로마 군인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지. 그래서 다 하나가 돼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법을 한 가지 통과시키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다니엘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저런 법이 통과되었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30일만 참았다가 기도하면 되지.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 내용이 참 훌륭해. 내가 이 총리직을 계속 해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리오 왕을 죽게 해서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셔야 되잖아. 기도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감시하는 경찰들의 눈을 확 뽑아버리든가. 응? 또 다니엘을 미워하는 왕의 척근들을 잘 때 전부 심장마비로 그냥 죽여버리게 하든가. 뭔가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야지.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 6장 11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답답한 일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또 내가 뭐 욕심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암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딱 걸린 거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계획대로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그날 밤 축배를 들었겠지. 파티를 했어요. 왜? 드디어 다니엘을 죽이게 됐다고. 하나님은 뭐 하셨나? 주무셨나 봐요. 다니엘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나 봐. 다니엘이 딱 걸리니까 다니엘보다 더 당황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 다니엘과 성씨가 같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자기가 통과시킨 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총리들과 고관들의 음모여서.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못 죽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다니엘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밤새 뒤척이면서 고민했지만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도 어떻게? 왕궁의 장관들과 전국의 도지사들이 몰려와서 임금님 빨리 법대로 처리하세요 이러는데 난리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어명을 내려요. 다니엘 6장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에 바알, 아세라 또 다른 그런 뭐 우상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걸 섬기지만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낼 때 탁 저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뭐 주무시고 어디 가신 것 같고, 헐, 하나님 뭐 하세요? 저는 이대로 죽는 겁니까? 결국 쪽팔리게 사자밥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도 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랬을 텐데. 그럴 것 같았으면 30일간 기도를 쉬었겠지. 다니엘의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상황이 되게 하시면 죽지 뭐.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면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대드는 마귀 역사가 많아요. 마귀가 다니엘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문화와 모습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가까운 주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하고 긴장하고 떨면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거 없습니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전하며 살면 돼요. 그러다가 죽을 상황이 되면 죽으면 돼요.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진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자, 오늘 본문은 멸망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망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질 일도 많고.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갖 마귀의 공격이 많이 있지만 온갖 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자는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9절과 12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예. 자,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니네 앞에 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면 되고 죽으면 죽으니 더 감사하며 죽으면 되고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살아 죽으나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잘 드리며 살면 돼요. 염려 걱정되고 긴장이 될 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 망하는 사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바냐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산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 망할 사람, 수치를 당할 사람 누구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이 뭐냐?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도 대단하지 않은데 지가 스스로 대단한 줄 알아. 그게 교만이에요. 남을 무시할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없으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 그게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과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사람이 실패하고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고 무서운 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안 믿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나고 살고 죽고 하는 걸 책임질 수 있나요? 죽음 이후의 문제도 책임질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명처럼 알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마약은 일시적 쾌감이 있고 긴장도 풀어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삶의 주인은 악마가 된다고 합니다. 마약뿐 아니라 세상적인 많은 즐거움은 마귀가 설치한 함정들이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 무거운 장비들을 메고도 3일 밤낮을 빠르게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제와 마약을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긴장과 불안과 멸망은 죄로부터 왔고 그 죄는 온갖 저주와 불행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근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주변에는 온통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떨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제거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예배에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내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불행과 죽임을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며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를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